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여행이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는 2권을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는 3권을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옥살이하고 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로마에 옥살이할 때 가택연금 중에 4권의 서신을 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서신들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여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4차 전도 여행이라 말합니다. 이 시기에 3권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곧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쓰게 됩니다. 1차 때는 몇 권을 썼다고요? 1권을 씁니다. 2차 때는요? 2권. 3차 때는 3권을 쓰고 그다음에 옥중에서 4권을 쓰고 마지막에 3권을 씁니다.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디모데후서를 썼는지를 잠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할 것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지금 무슨 상태에 있냐면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제 16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보건대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처럼 매여 있습니다. 갇혔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주께서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과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쪽 넘어가서 4장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7절에 이렇게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는 나는 풀려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로마서의 가택 연금회 때는 희망찬 메시지였어요. 나는 반드시 이 로마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나는 이제 모든 생애를 다 마쳤다. 내 사역을 다 마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최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도로 보면 한 68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록 위에 13개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고 그 위에 남겨진 서신이 어디에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삶을 뒤돌아보고 가장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을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냐면 개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쏟아내고 싶은 말, 그 말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어떻게 보면 불빛도 볼 수 없는 그 지하 감옥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일 때는 나는 나가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왕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감옥은 정말로 아무도 찾아올 수가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은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내 목에도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한 글자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농담을 하겠습니까? 한 글자 한 말씀 한 단어 그 단어 한 단어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며 가슴에 담아두었던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피를 토하듯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본문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에서 마지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말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가르치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에게도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실하게 전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능력을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본 뜻은 아주 젖먹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젖먹이었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계속해서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말씀같이 디모데는 자라면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 애조모 할머니 로이스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그 영생에 어떻게 얻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믿었나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을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오직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성경만을 거리낌 없이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속에 디모데에게도 부탁합니다.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힘써 전하라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같이 바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만을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는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숨을 내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틀림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몇몇 경건한 사람들의 기록된 신앙서적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데 이를 위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가지는 순서적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를 뭐합니까? 교훈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이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를 뭐합니까? 책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또 바르게 세워주죠. 그 후에 성경은 우리가 의의 길로 가도록 교육합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경 우리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보십시오. 전자제품 구입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 작동법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품 설명서의 지시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제품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의 교훈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벗어날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까? 저것은 꼭 나한테 하는 말이다. 또는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 말은 꼭 누가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찔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찔림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렇게 들었지만은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아.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 유익한 말만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은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빛으로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어두운 데서는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지만 밝은 곳에서는 빛 가운데서는 그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감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할 때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빛 가운데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또한 성경은 그 교훈을 따르자면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책망이 성경의 소극적인 능력이라면 바르게 하면은 적극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죠. 이때는 말씀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디베랴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씀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켰습니다. 말씀이 그를 바르게 세워줬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끝장이라 생각하면서 낙심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교육하다라는 건 뭡니까? 이 단어를 뜻하는 말은 양육하다,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심령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의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성경은 의로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좀 더 나아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며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밝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온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뭐합니까? 또 아울러서 성경은 온전한 능력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에 이는이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경으로 거룩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엔 성경이 가진 온전의 능력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 칭호가 있죠.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3장에. 또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사무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장로님, 집사님, 직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까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에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받은 은사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경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저울질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식의 열심을 가지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흩어지고 변하면은 그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 곧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그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내가 실천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에스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성경은 어떻습니까? 에스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예루살렘 성의 숨은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한 것은 뭐였습니까? 코로나 기간 때는 우리는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각자가 나눠서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 저 책꽂이에 꽂아져 있습니다. 그의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지금 몇 번을 읽었을까요? 몇 번 정도 통독을 했을까요? 적어도 올해까지 5번 이상은 통독을 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이것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선한 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의 일부가 아니랍니다. 선한 일의 대부분이 성경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해야 할 모든 선한 일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다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도 족합니다. 성경만으로도 온전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마지막 유언의 말을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능력을 봤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힘써 배우며 성경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착한 확실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더 확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신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줄 압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부지런히 읽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게 하시고 그 말씀만 있으면 충분함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의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 위에 오늘 또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며 전하기를 결심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